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142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3년 성탄절을 우리 맞이했는데 우리 성탄절에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그죠? 어제 우리 성탄 발표회도 했는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정일 권사님이 어제 우리 성탄 발표하면서 끝나고 갈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해라 그랬더니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랬대요. 그래갖고 오늘 새벽에 눈이 왔잖아요. 지금도 눈이 많이 와서 오늘 뭐 대설주의보가 지금 떴는데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긴 됐는데 우리 오늘 아침에 전수아님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눈 치우느라고 아침부터 좀 바빴습니다. 여러분 눈 오면 좋은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즐거운 성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오늘 이제 우리 절기 예배이기 때문에 성탄절 같이 예배 드리는데 지난번 추수감사절 부활절에도 잘했던 것처럼 오늘 성탄절에도 예배 함께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낙서하고 그러는 거 하지 말고 뭐 그림 그리는 거는 어린 시절 유치부 때나 하는 거고 이제 예배를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여러분 집중력을 키우면 나중에 학교 가서도 공부도 아주 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 100일이나 도리를 맞이하면 이제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를 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그 인류를 위해서 예수께서 탄생하셨으니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축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세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기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리며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엑스마스라고 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고 예배드린다라는 뜻이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속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날을 마음껏 기뻐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한자 말인데 성스러울 성자에 탄생할 때 그 탄자인데 아주 성스러운 분이 탄생했다. 거룩하신 분이 탄생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신비로운 것 아닙니까? 동물의 탄생과 식물의 번식 과정을 우리가 동물의 세계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랍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우리처럼 동일한 성령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은 그 자체가 기적이며 신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참으로 엄청나고도 신비로운 사건이기에 우리 모두 이날의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을 일컬어서 우리는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다른 여러 저자들이 기록했는데 물론 저자는 다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신약 성경의 네 권의 성경을 일컬어서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저자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함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런 점을 특징으로 잡아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소개하고 또 누가는 이런 부분을 또 요한은 이런 것, 마가는 또 특별한 점을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기록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으로 아주 창세전부터 함께 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 아주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노라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와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신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받아들이지도 않았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도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하지 않고 이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로고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이전에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중개자로서의 그 계시의 역할을 하셨고 또 성육신 하셔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신 동시에 또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실체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참빛을 비추셨다는 겁니다. 참빛, 우리에게 참빛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아주 날씨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추웠는데, 이 추울 때 가장 우리가 참으로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따뜻함을 원하죠. 햇살 따뜻한 곳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추울 때 바람 안 부는 그런 곳에 햇빛 양지 바른 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추울 때 난로 앞에서 이렇게 볏불을 쬐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참빛, 우리에게 진정한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고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했죠. 여기서 말씀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태초란 말은 창세기 1장에 소개된 창조의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영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분은 시간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그렇게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성경에 일관된 그런 가르침이 예수님은 그런 신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성경 곳곳에 수없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죄악의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셨어요. 또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절망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희망의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렇게 밝히셨으며 실제로 우리에게 빛으로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빛과 대립되는 단어 또 개념이 무엇이 있을까요? 빛, 밝음, 빛과 이렇게 대비되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빛과 반대되는 말, 우리 친구들 교회학교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과 반대되는 말, 어둠, 답을 말했네. 이 밝음과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어둠이죠, 어둠. 여러분 빛과 대립되는 단어 개념은 어둠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어둠이란 우리가 살고는 이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어둠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어둠에 속하여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빛을 싫어하였노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였고요. 또 이어지는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왔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또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세상 어둠에 속한 자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어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죄악에 둘러싸여 있으며 무지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실상을 일컬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을 통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서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죄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어서 죄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어둠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바로 보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빛 대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해야 비로소 구원의 길이 보이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즉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자신이 하는 일이 의롭고 정당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스데반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증인이 되기도 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던 사도 바울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는 자신이 이전에 행하였던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뼈저리게 그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죄인 중에 가장 못된 놈이 바로 나라. 이렇게 자신을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 아주 나쁜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거죠.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더라면 어둠 속에서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인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여전히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어둠을 밝혀 인생을 구원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빛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빛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될까? 이 성탄절에 우리의 삶을 이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빛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왜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을까요? 여러분, 천국이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도 물론 천국이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이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2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고백하였고, 또 3절 가사를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찬송가 가사는 그렇게 작사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요 천국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요,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본체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제일 먼저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하였던 거죠. 하나님 맞이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맞이하려면 먼저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빛이 먼저 임해야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힘입으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겠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안에 빛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죠. 영접. 예수님을 영접한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없으며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서 차별이 없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들은 혈통을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구원 백성이 된다는 그런 선민 사상과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유대인들은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 영접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신경하고도 낯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열심은 아주 남달랐습니다. 우리랑 비교해 보면 가히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뭐 저쪽 이슬람권의 사람들 보면 하루 3차례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제 해외 뭐 동남아나 이렇게 외국 여행 가서 보시면 그들은 시간을 정해서 사이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 이렇게 되면 사이렌 소리가 나면 있던 곳에서 다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알라를 부르고 이제 기도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은 엄청났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고 자신들의 종교를 더럽히는 자는 돌로 쳐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구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다른 구원의 길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안에는 그런 빛과 생명을 이제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빛과 생명이 우리 안에도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라는 빛이 있는 것이요, 또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소유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에 빛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이후로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빛의 열매에 대해서 앞서 소개해드렸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였는데요.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빛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듭난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도다운 생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이야말로 빛의 자녀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가꾸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빛이 오셔서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빛을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또한 담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이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가난한 이들, 참으로 의지할 것 없는 이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빛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대로 우리도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착하며 의로우며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또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빛을 담아주신 빛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며 나아가는 이 성탄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참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주님 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늘도 빛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과 구원을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생명과 빛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